올해 이제 마지막 그 설교의 자리입니다. 사실 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정해놓은 마지막이죠. 하루하루는 똑같은 하루하루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에게는 시작이라는 것과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둔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뭔가 준비해야 하고 지금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희망의 그런 의미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두고 마지막 때를 시간들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 그대로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참 유난히 제가 그 예배 말씀 시간이 참 좋았어요. 이제 제 아내는 여기서 제가 이거 그냥 커피물이거든요. 커피물. 물을 많이 탄 커피. 그냥 그거 이렇게 마시면서 좀 앉아있는 게 건방지지도 않느냐 뭐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든다고 했는데 여하튼 저한테는 굉장히 그 평안의 시간이었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러네, 저러네 또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하는 그 시간들이 참 되게 따뜻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이 다 기억나는 건 아니고요.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참 평안의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크리스마스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25일이 주일이었는데 그날 설교를 했습니다. 올해도 크리스마스 설교를 할 뻔했습니다. 근데 이윤영 목사님이 오셔서 더 영광스럽게도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하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전해에 마지막 주일 설교를 제가 했어요. 연 3년을 마지막 부쯤에 그 설교를 이렇게 맡아서 하게 되네요. 무척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하튼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입니다. 한 해를 어제 돌아봤는데요. 여러분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참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었죠. 우리 보나교회는 또 어떤 한 해였을까? 여름에 여기에 100명 넘는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했었어요. 그렇죠? 몇 년간 정말 여름에 뭐 농활도 못 오고 뭐 그래가지고 썰렁하고 그랬었는데 여름에 100명 넘는 인원이 여기서 함께 북적거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게 가장 크게 생각이 났었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인데 사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뭔가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말씀이 뭐 어디에 어울리고 어디에 안 어울리고 하는 건 없죠.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한 해를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고 새로운 우리를 계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처지가 가장 비참하고 힘든데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아주 절절하게 묻어나오는 그런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 때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이 여성들이 2명 나오죠. 둘이 싸웠어요. 그 여성들이 등장인물로 나오고 또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에서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 교회는
여성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짐작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한번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네, 1절에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씀은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여기서 서다라는 말은 지켜라, 굳게 서라, 승리를 지켜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자라는 건 다 아시죠? 이 승리를 지켜내라는 겁니다. 버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혼자 해낼 수는 없고 함께 울타리를 만들어서 지켜내라라는 거죠.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옆에서 지켜주고 붙잡아주면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모여서 이 보나교회라는 울타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울타리는 어떻습니까? 견고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라는 그 전쟁터에서 힘들어하는 지체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힘겹게 이렇게 버텨내고 있는 지체를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바울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라고 나오는데 사랑하는 건 우리가 대충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사모하는 것도 대충 알지만 뭐가 다를까? 그래서 사모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라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바울의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식들에게 하는 그런 표현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관계로 정의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거듭난 진정한 형제 자매의 모습, 그리고 법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모 자식과의 같은 그런 관계,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쪽으로 저 자신을 한번 또 돌아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울타리를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보나교회라는 울타리의 한 구성원으로서 내 옆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바울과 같은 그런 표현은 저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사랑이 이렇게도 없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하고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빌립보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의견 충돌로 인한 다툼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흔들 정도로 중요한 인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여인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유오디아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순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두개라는 이름의 의미는 사고, 액시던트 사고 있잖아요. 그 사고의 뜻을 가지고 있고 유대식 이름이랍니다. 이 두 여인은 태어난 곳도 살아온 곳도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환경이 달랐던 이 둘의 그런 사고방식과 의견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 충돌이 심하게 있었던 것 같지만 둘 모두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목표점이나 바라보는 곳은 같은데
가는 길이 좀 달랐던 거죠. 유오디아는 이렇게 가고 순두계는 이렇게 가고 뭐 두 길이 좀 달랐겠죠. 바울은 선한 마음으로 둘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 충돌은 사실은 우리에게서도 자주 보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회의할 때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의견 충돌이. 그리고 우리의 대화 속에서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저는 정말 제가 옆에 있으면 아슬아슬할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의견 충돌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 의견 충돌이라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모두가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창조되었어요. 형제 자매도 다 다릅니다. 뭐 우솔이 우인이 뭐 우리미가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전혀 다르죠. 그렇죠? 네, 우리 주린원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성격도 달라. 심지어 쌍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달라요. 어디가 다릅니다. 그럼 분명히 충돌이 나고 의견이 다른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충돌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게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이걸로 이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서로 싸우는 거예요. 틀리다고 싸우죠.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흔한 실수는 여기서 더 나갔을 때 상대방의 그 한 부분만, 나와 다른 그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잔인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우리 지체들은 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체가 하는 이야기도 뭐 잘못된 그런 이상한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옳은 것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일 텐데 그것에 대해서 나와 생각이 조금 달라서 그걸 틀리다고 얘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나의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의 컨트롤이 좀 미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런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포용하고 그런 마음을 좀 품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오디아의 의견대로 교회가 갔다면, 또는 순두계의 의견대로 교회가 갔다면 잘못됐을까? 누구의 말대로라도 모두 하나님을 위한 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이런 갈등의 상황을 통해서 또 성장하기도 합니다. 다음 4절과 5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둘이 싸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잘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기뻐하라.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한 기뻐하세요가 아니라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이 부분만 보면 뜬금없게도 느껴지지만 빌립보서 전체를 살펴본다면 바울은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내년 저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강조해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쁘게 사세요. 기쁘게 살아보면 어떻겠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기뻐하라.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도 항상. 여러분 이게 가능하세요?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하십니까? 지금도 생각나는 게 서연이가 돌 때쯤이었었어요. 그때 뭐 떡국을 끓이고 막 이렇게 상을 막 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뒤뚱뒤뚱 거리면서 서연이가 걸어오더니 넘어졌죠. 상에다가 여기 미간을 쪘어요. 피가 막 얼굴에 범벅이 된 거예요. 그 서연이를 수건으로 칭칭 동여 매고 그냥 들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 기뻤을까요?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또는 뭐 내 옆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다쳤어요. 아파요. 그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욥의 경우를 또 생각해 봅시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있는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게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는 애써서 이 기뻐하라는 말 앞에 주 안에서라는 말로 해석하려 합니다. 내 상황 힘들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보고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석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재방송과 같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제 축구들 많이 좋아하시니까 토트넘과 맨시티가 축구를 했어요. 어젯밤에. 토트넘과 맨시티가 어젯밤에 축구를 했다고 해요. 근데 토트넘이 3대2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재방송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축구를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손흥민이 나오는 경기예요. 막 축구를 하는데 전반 한 30분경에 토트넘이 한 골을 먹었어요. 가슴이 철렁하죠. 먹었다. 어떻습니까? 질 것 같으세요?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 넘어갔어요. 후반 가서 또 한 30분 됐는데 또 한 골 먹었네. 2대0으로 토트넘이 지고 있어요. 어떠세요? 질 것 같으세요? 네. 네, 이겼죠. 3대2로 이긴 거 우리가 알아요. 근데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45분이 될 때까지, 후반이 다 끝나가는 시간이 될 때까지 2대0이 그대로 2대0이 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조급해하지만 어떻게 될까? 어떻게 3점을 넣게 될까? 기대감이 생기지 않으세요? 과연 손흥민은 몇 골을 넣을까? 어떤 장면으로 어떻게 골을 넣게 될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흥분하면서 긴장하면서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런 삶이죠. 지금의 고난과 역경이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를 확신한다면 그 고난이 날 지배할 정도로 크게 다가오지는 못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이겨낼 힘도 생기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는 곳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쁨의 완성으로 가는 그 과정에 빌립보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관용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용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납하고 수용하고 품는 것.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두 여성도 간의 다툼에 있어서 이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관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두 여성도는 태어난 곳도 환경도 너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생각이나 행동 방식도 많이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의 목표는 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금 더 포용하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안아줬다면 훨씬 더 기쁨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 교회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이 관용은 모든 교회가 다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해 동안 저의 모습을 또 한번 이렇게 바라봤어요. 나는 얼마나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았나. 역시 또 반성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나의 관용하지 못한 그런 태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기쁨들이 사라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분들에게도 그분들을 품지 못하는 관용과 또 관용과 먼 저의 태도로 혹시 하나님 곁으로 오고자 하는 길을 내가 막지는 않았는지 그런 깊은 반성도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의견이 달라서 설령 좀 돌아가더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함께 가주는 것이 관용의 태도가 아닌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하고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앞에만 문장이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은 염려 안 하십니까? 안 할 자신 있으세요? 눈만 뜨면 걱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런 말하는 바울은 염려가 없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염려,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 걱정 아주 그득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걱정 근심하면서 이렇게 명령조로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것은 뭘까요? 이 문장도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런 시각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거 보면서 바울이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시선은 본인의 시선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렇게 전제하고 바울 서신 읽다 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한다는 건 뭘까요?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도자기를 빚어요. 요즘 주원이가 도자기 빚는 일이 아주 그냥 뜨겁다고 하죠. 제가 도자기를 빚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옆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도자기 장인이 같이 있어요. 그가 옆에서 저를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 도자기가 잘 될까 안 될까, 도자기로 만들어질까 말까를 제가 걱정합니까?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볼까요? 안 되면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주죠. 제가 걱정을 해야 됩니까? 오히려 이 장인이 옆에서 걱정을 하겠죠. 저 자식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가 보장된 삶이라고 믿는다면 내 앞에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됩니까?
승리하게 해주실 하나님께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 내가 다 풀어줄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만들면서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요? 여기가 삐뚤어지는데 이 찰흙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이야기하죠. 기도 간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거리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잘 안 돼서 구하는데 뭐가 감사해요? 될 것을 아니까. 나보다는 이분이 해주실 것을 아니까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이 모든 게 다 놀랍게도 명령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으면 힘들고 피곤하고 염려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그 염려와 근심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무게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나의 삶은 작은 염려와 근심이 있겠지만 해결될 것을 알기에 기본적으로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멍에를 주님께 맡기는 라는 이야기이기도 되죠.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그렇고 제가 저희 아이들 이제 서현이 원이 보면서도 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아이들이 내가 오는 길을 밟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살아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도자기를 내가 빚으려고 하면 굉장히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빚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삶으로 내가 어렵게 힘들게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게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잘 안 될지라도 해주실 거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해주실 걸 아니까. 필요할 때 도와주실 것을 아니까 내 마음은 편안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참 말하는 건 쉽죠. 실제로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간다는 건 정말 힘든 삶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는 예주도 그렇고 다들 이제 성인이 돼 있는 우리부터 해가지고 우소리도 그렇고 이제는 이곳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당에 올 수 없고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늘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참되고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게 하고 옳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사랑받을 만하게 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하고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이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감사와 기쁨, 염려를 맡기는 것,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들을 늘 생각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옆에 도자기 그 장인이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막 도자기를 이렇게 부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옳은 것 최대한 잘하려고 하고 경건하게 힘써서 애써서 잘하려고 하겠죠. 칭찬받을 만하게. 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의 2023년을 돌아봅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그런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면 뭐 역시 근심과 걱정 속에 나의 삶을 내가 만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며 또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죠. 저는 내년에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께 주도권을 온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제가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하나님께 맡겨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안 해도 될 걱정과 쓸데없는 고민 속에서 많은 시간을 또 허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정말 기쁨이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